상자를 여는 순간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 OCC 선물 상자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OCC 선물 상자의 사명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매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복음 전도 행사와 함께 OCC 선물 상자를 전달합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12가로 구성된 제자 양육 과정, 가장 위대한 여정에 초대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합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면서 아이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한 개 OCC 선물 상자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변화되며 나아가 마을과 도시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한 OCC 선물 상자 사역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선물 받을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 숫자는 많은데 봉사하는 분들은 늘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오늘 저녁에는 그분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11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1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온새는 수험생을 위한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11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의 건입니다. 2024년 성탄트리 점등식 및 시민문화축제가 11월 1일 오후 5시에 인천시청 앞 애틀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인천시청 앞 성탄트리는 2025년 1월 중순까지 밝혀집니다. 가족 및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찾는 지역 명소가 되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11월 2일 오후 1시 부평역 앞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인천 키어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평성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차량을 등록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차 및 출차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교사 사명감 회복을 위한 2024 교사 리터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성교회 신입회원, 어머니학교 수강생, 무료 심리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으로 오롯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손 가운데 두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빚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부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제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혜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뒤 54교구 정찬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비닐이 우리의 눈앞에 덮여져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비닐들을 벗겨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찬양하며 주를 붙잡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찾아오니 주님 모든 각자에게 나아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하나님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고난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취하여 나의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 나를 내어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향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가난한 영혼, 가난한 삶을 주님 앞 가슴 아파하며 그들 가운데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이, 주의 소망이 닿기를 소망하며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인권이라 인격이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회방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뒤흔들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생명과 소망과 진리를 보이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참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주의 진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앞장선 주한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 하나님 주님의 소금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신 이혜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 완전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혜성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그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족을 지키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족, 주님의 목회자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 이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울긋불긋 단풍을 바라보며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던 저희를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작게 보거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나라가 참 평안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여러 국가들과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한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새가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새가족들이 지역교회에 잘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승중 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사역 위에도 늘 따뜻한 사랑이 넘치며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성 목사님, 이것으로 가능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텐트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세운 교회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 이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고 경험했죠.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도시가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나름 괜찮은
도시였듯이, 학문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듯이, 이 교회의 성도들도요, 이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했고 지적으로도 좀 뛰어났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게끔 하셨을까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많아서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신앙의 경험들은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급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좀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끼리끼리 문화들도 있었지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이 다툼이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일들이 있었지요. 또 그 밖에 이 음란의 문제, 또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또 음란했던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 붙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묵상할 때면 이 데자뷰 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좀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층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막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일찍 왔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 저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거의 다 됐을 쯤에 어떤 다른 부부가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가 좀 이게 생긴 거예요. 여기 내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순간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던 그 젊으신 집사님 부부가 좀 민망하셨다. 그래서 아니, 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앉는 자리지 않은데, 아니에요, 여기 내 자리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굴이 붉게지셔갖고 옆으로 슬쩍, 다른 간 안 보이는 대로 슬쩍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부평성전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 가려고 신호등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서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다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뭔가 한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급하신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막 보더니 차가 안 다니니까 무단횡단 막 가는 거예요. 무단횡단 막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제가 목회자 셔츠 딱 이렇게 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기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세상의 이익을 조금 더 쫓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세상의 이익과 그 편리함을 쫓고자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때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고 바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 의지가 필요한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때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손해보긴 싫어요. 주님, 전 그렇게까지 주님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하는 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10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교 개혁 주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앞에서 잘 있나요? 그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께 정말 그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정말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있나요?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너희가 알기를 나는 원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장 1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앞에 그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영적인 육적인 문제 앞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무엇만 전했다? 십자가만 전했다. 나는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너희가 바라봐야 할 건 무엇이니? 너희가 지금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세상 밖에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 무슨 십자가가 해결해 주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짓거리 하지 마라. 야, 인생의 문제를 돈이 해결해 주지 무슨 십자가가 해결해 주니? 인생의 문제, 이 힘 있는 끝발 있는 사람, 그 연줄이 해결해 주지 무슨 십자가가 해결해 주니? 그래서 바울이요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1장 23절에는 그 십자가가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대요. 무엇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헛짓거리 같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그 삶의 문제로 어떤 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때로는 그 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 만났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막막한 심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보여주셔서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인생의 큰 문제였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책임감 있게 감내하는 그 용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 내면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고 여전히 연단되어 날로 우리의 삶이 성장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속되고 나의 죄가 그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지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너희가 지금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만나야 돼. 그래야지 너희의 인생의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요, 한 8월 초쯤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셨고 아들한테 맨날 너는 나의 실수다라고 얘기하셨대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기에는 PC방을 전전했고요. 그러다 어쩌다 친구들끼리 교회 한두 번씩 가곤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다 싶어갖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때쯤이면 새벽 예배 있지 않을까 하다가 그때 주님 만나갖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의 손으로 정신병원에 모셔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장애인 사역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또 나한테 이러세요? 왜 또 나한테 이러세요? 그래서 그 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또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머릿속에 계속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나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아마 주님의 손 놓고 싶었을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계속 제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막 간증하시다가요. 뜬금없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고 설교를 딱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바울 어때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 정말 힘이 넘쳐 보이고 담대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바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왜? 무엇이? 아니 십자가의 능력 그렇게 충만한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걸까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 고린도 오기 전에 갔던 곳이 에덴, 오늘날로 아테네 지역을 갔었는데 그때도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려웠어요. 낙심이 크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왔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여기선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잘해야 될 텐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린 때론 약하고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도 알아요. 기도하면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도 암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좀처럼 힘들고요, 기도의 손을 붙들고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앞에 나가는 게 어렵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그때가 있지요.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할 때 일인데요, 한 젊으신 집사님과 신방할 때였어요.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있으신데요? 아니요,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틈틈이 열심히 참석하는 거 목사님 아시죠? 알다마다요. 또 신방하러 같이 이 구역장님과 갔더니 거실에 말씀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테이블을 놓고 거기 위에 성경책이랑 큐티책이랑 필사노트랑 얼마나 평소에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지 그 거실 자체가 은혜롭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글쎄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뭔가 거룩한 기운이 늘 감싸는 것이 너무 좋은데 글쎄 저녁에 남편만 집에 들어오면 남편 얼굴만 보면은 그 은혜로운 기록이 싹 사라져요. 그 남편 얼굴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모르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남편이 씻고 나오는 모습만 봐도, 그 수건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참다 못해 짜증 섞인 말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요 모든 것이 짠하고 변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어도 생각만큼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사역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게 목사가 동네 북같이 때로는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뭔가 해결되는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한 그 진전이 없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때로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삶이 무겁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한 서점에 갔는데 한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이요 이랬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베스트셀러 그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한 지사님께서 쓰신 책이었어요.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딱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는데 이 글귀예요. 예수님 밖에서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마치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사실 본문 일찍 정했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고린도전서 2장이다. 한 달 전부터 정했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한 6월 7월쯤에 기도하다가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8월달 주한 성령 집회 때 금성 때도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저 9월에 부평성전 수요 오전 예배도 고린도전서 말씀.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본문은 다르지만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으니까 본문은 빨리 정했어요.
빨리 전행했으니까 나는 준비도 잘할 수 있고 뭔가 행복하게 설교 준비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진전이 없고 이 일주일 남았는데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이렇게 답답한 적이 참 오랜만에. 이 마치 3절의 고백이, 이 3절의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더라고요. 이 주한 성전 근처 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약해지고요, 막 두렵고 막 떨리고 주한 성전 최대한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있지 않으세요? 잘 믿고 싶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었지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복음 증거 어떻게 했대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요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이셨대요?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계속 읽어보면 12절 말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1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성령님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12절 그 하반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시지요. 다시 한번 더 힘써 성령님, 제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제가 길을 걷는데 잘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오늘 내가 길을 걸을 때 내 길을 걷는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달 9월 23일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40이 다 돼요. 40 되기 전 2달 전에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제가 아빠가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제가 늦가기 아빠가 됐는데요, 바로 이 태명인 은총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고요, 저희 부부가 기도하다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서아, 이서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뭔지 아세요? 예, 맞아. 일로 안아. 아내가 하루 종일 안고 있다 보니까 팔이 아프니까 빨리 손 닦고 옷 갈아입고 아기 안고요. 또 틈틈이 젖병도 씻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아내 밥도 차려주고요. 뭐 이러면서 힘들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깨잖아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뭐 새벽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아이가 아직 깨니까 아내가 한번 일어나서 밥 먹이고 재우고 또 제가 한번 일어나서 밥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둘 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옴짝달싹 안 해요. 근데 제가 잠기가 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이 아이를 눕혀서 재워야 할지 들어서 재워야 할지를 가늠하다가 사이즈를 보니까 들어서 재워야 되겠구나 하고 일으켰는데, 그리고 저도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제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아이를 번쩍 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 저 믿고요, 이 순간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새벽에 막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도 모르지만 오늘 같이 간구하자, 이 새벽에 둘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남편만 보면 거룩한 기운이 다 사라집니다, 은혜로운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하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번 몇 개월 지나서 신방을 딱 갔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남편이 여전히 늘 사랑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따금씩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랑스러운 마음보다 애틋한 마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나라도 좀 이해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때 신방 드릴 때 우리 같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자고 목사님이랑 구역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 그 뒤로 정말 성령님 간구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해주셔서 좀처럼 쉽게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랬냐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주한성전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까지도 설교를 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한 글자도 못 썼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떠나서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데 뭔가 머릿속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교의 흐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기뻐갖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에 목회합니다, 이렇게 부끄럽지만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 책을 기웃거렸던 저는 목회가 너무 어렵고 인생이 너무 막막해서 30대 후반에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나름 거창한 표현으로는 안식년이고 그냥 거창하지 않은 표현으로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유럽이란 곳에, 프랑스라는 곳에 한 수도원에 머물고 있게 되었죠. 저는 그 수도원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이에요, 정말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는 저 몰라요, 저 그 사람 몰라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다가 정말로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다가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는 몰라요 라고 얘기했고, 다음번에는 예수님 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요한복음 말씀 한 3번 정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아, 베드로가 부활을 알았구나. 부활을 알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삶을 알았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그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의 회심했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뒤로는요, 정말 말할 수 없게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고백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 시켜주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목사 세워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의 영안이 열려지고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그래도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 압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가능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삶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 그 생명의 삶,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삶, 정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안교회 가운데, 우리 전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